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34쪽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그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44편 이 시편 44편의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조상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자신들의 귀로 들었다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뭘 행하신 겁니까? 2절에 나오죠.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백성들 다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조상들을 이 땅에 심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3절 보시죠.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칼을 잘 써서 전쟁을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팔에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우셨대요. 하나님의 팔로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고 또 얼굴빛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안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우리 같은 말씀 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힘이 있어서 칼로 싸움을 잘해서 뭔가 이렇게 보면 지혜로워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뿌리 내려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셨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때 그 다른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이죠.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우리로 차지하게 하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에서 나로 바뀝니다. 이제 시편 44편이 그런 서로 이렇게 교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했다가 내가 나 1인칭으로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의 나 4절에 나오는 나는 아마도 공동체를 대표하는 왕의 목소리로 들리고요. 또 후에는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로 들립니다. 자, 이 공동체 앞에서 왕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 야곱의 구원, 이 야곱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 또 종 이런 존재인 거죠.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왕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구합니다. 베풀어 달라고 구하죠. 자, 5절 다시 이제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백성들도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과 싸워 승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왕이 말합니다.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자기 칼로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 팔로 이 땅을 그 팔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닌 것처럼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활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죠? 이 싸움에서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7절에 이제 우리가 답하죠. 7절 보실까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전쟁의 승리와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칼과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팔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함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경험한다, 우리도 믿는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들, 지금 이 시편 44편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8절까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모양 같은데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시편에 이런 시편이 여럿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편의 흐름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9절부터 시작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반전이 9절부터 나오는데,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우리가 부르는 그런 애가,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 옛날에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진리들,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9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상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일부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지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3절 보면 옛적에 그 주님은 주님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도 나가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승리와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이제 지구 돌아와서, 아니면 완전히 이 패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10절도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옛적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밟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다 탈취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대적들을 밟았는데,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로 대적들이 우리를 밟아요. 대적들로부터 도망치고 우리 것을 다 탈취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았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넘겨주셨대요. 양처럼 넘겨주셨답니다. 양은 힘이 있습니까? 넘겨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죽이면 죽고 밟히면 밟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그냥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3절 보면 옛적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을 기뻐하셨는데, 이 백성을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기뻐요. 헐값에 그냥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파셨다, 이런 표현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사사기 2장 14절 같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팔아 넘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사기 3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니.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얘라 이 나쁜 것들 이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팔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7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정반대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전과는 반대가 돼서, 예전에는 아니 어떻게 이 민족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어떻게 이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이 부강한 나라를 세웠는가, 뭐 이러면서 우러러보는 상황이었다면, 이젠 반대가 돼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막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저 나라는 어쩌다 저렇게 망하게 된 거야, 찌찌찌 혀를 차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웃긴다, 이렇게 막 조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는 야 어쩌다가 저런 안 좋은 일이, 잘못되는 일이 생겼느냐, 머리를 흔드는, 야 정말 뭐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재수 없는, 운 없는 그런 민족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가 대적들에게 도망쳐 탈취당하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고, 왜 주님이 우리를 헐값에 팔아 넘기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뭐 탄식하듯 따지듯 눈물로 애가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왕도 똑같은 대답을 하죠. 15절과 16절.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탄식을 왕이 이어받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복수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루 종일 능욕이 자신 앞에 있다라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능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깔아뭉개져서 막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들어졌다, 이게 능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능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 다 이렇게 똑같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치욕과 능욕을 당합니까?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에서, 또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신명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맞죠?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성경만 읽어봐도, 신명기를 읽어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또 반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게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거나 해서 언약의 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왕과 백성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신명기적으로 설명하는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보세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과 왕의 그 충성과 진실을 아주 당당하게 강조하면서 항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으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잊은 적이 없다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선 적도 없고 우리 삶의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그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양심, 속사람 다 살펴보아도 주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승냥이가 거하는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승냥이의 처소가 되게 하시면 이건 멸망, 패망 이런 걸 뜻하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셨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리셨다.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항변이 더 심해집니다. 20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폈다면, 뭡니까? 손을 편다는 건 예배 행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손을 편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 같은 거죠. 만약에 우상 숭배를 했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면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신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이 백성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백과 무죄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과 패배를 당할 만한 그 언약을 파기하는 일들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자신들이 고난과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생각을 해내는데 22절 보시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어요. 이방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잊지도 않았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죽음,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됐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이것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3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된 표지가 고난을 많이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고난이라는 이 현실은요, 우리의 어떤 인과응보적인 논리나 그런 이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고 신학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게 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오늘 몇 절입니까? 22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그 성도가 환난, 곤고, 박해, 위협, 칼, 여기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이런 질문이죠. 여기에 답해야 하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이 있다는 것, 이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모르는 것처럼, 남몰라라 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이게 답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8장 3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환난, 곤고, 박해, 위험, 칼 이런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 뭐 고난, 뭐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있어요. 도살당할 어린 양 취급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시편 44편도 여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달립니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주여 깨소서. 이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우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주님께서 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뭐 광야에 길을 내시는지 물을 만드시는지 뭐 다리를 내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좀 깨우면서, 주무시는데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주무시는데 기도하면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잠을 주무십니까?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들 여럿 나오죠.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우리의 고난을 잊으셨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잠을 자듯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주님 좀 깨세요, 주님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은 진토에 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다. 그러니까 아주 죽음의 내동댕이 쳐졌다는 거죠.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에 근거한 게 아니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의 칼로 이 땅을, 우리 조상들의 칼로 이 땅을 얻은 것도 아니고 팔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주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뭔가에 근거한 호소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에 근거를 둔 호소입니다. 인자, 헤세드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 백성,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심으시고 번성케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편 44편의 이 탄원과 탄식은 마쳐집니다. 저는 이 시편 43편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현실이 전혀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시편 4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땅에 심어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알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 결과는요, 현실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망하고 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화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완전 망가져 버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 가던 이 기업이, 직장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알았고 믿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현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다 패하고 다 망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뭐 이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진토에 처박히고 몸뚱아리는 맨 땅에 내동댕이 쳐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시편 44편을 탄원 내지는 애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편 44편 1절부터 9절까지, 아니 9절 전까지 8절이죠.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일들을 읽을 때 애가로 읽는다면 아주 기쁘고 믿음과 소망에 찬 그 이야기이지만 아주 슬픈 마음으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런가, 그럼 울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겠죠. 자, 시편 44편은 자신이 받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사실은 다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와 간구로 맞춰집니다. 어디에서 이 고난의 신비,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의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 좀 유추를 해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감추어져 있었던 것 알고 있죠? 그리고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고난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똑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징계와 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한번 기억하시죠. 그 고난과 고통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이 땅에 드러내시고 싶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에 시편 44편의 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찾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